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 왕은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눌려 살던 자기 민족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또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세운 수비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수비대 북쪽에 자기가 2천의 군사를 데리고 진을 치고 또 남쪽에는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를 주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군사가 수비대를 급습합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위해서 소집령을 내립니다. 근데 맞은편에 진을 친 블레셋 군사는 숫자도 엄청나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였습니다. 군인들 숫자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했고 말탄 기마병만 6,000명이었습니다. 병거가 3만 대라고 나오는데 주석가들은 3만이 아니라 3천이라고 주장하고 해석합니다. NIV 성경에도 3,000대로 나옵니다. 3만 대라면 말할 것도 없지만 3,000대의 병거가 도열해 있는 것을 볼 때에 제대로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백성들이 더 단합하고 결집해서 국가를 지키려고 해야 할 텐데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도망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사울 왕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일 예상한 시점에 사무엘 선지자만 등장을 했어도 사울 왕이 그렇게까지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미스바 집회 때 백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급습해 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 통지를 받고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히 번제를 다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우레를 내리시고 또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고 추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만 오면 된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이 되어도 안 오셨다는 말씀이 있죠. 정한 기한이 뭘까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7일 사이에 막강한 블레셋 군사들이 공격해 올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 7일이 돼도 나타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되든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선지자가 안 나타나니까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전쟁을 위해서 뭐라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사울 왕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런 결정을 쉽게 내렸겠습니까? 고민하다가 기다리다가 결정을 내린 것이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던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자마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 왕은 그럼 언제 제사를 드린 걸까요? 7일을 기다리고 안 오시니까 다음 날 8일이 되는 날 그때 제사를 드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7일 그날 아마 저물 때쯤 도착하신 것 같고 그리고 사울 왕은 그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기에 너무 마음이 조급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기다린 것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영접 나온 사울 왕에게 왕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10장 8절에서 이미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고 당신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겠다. 그것을 들을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말씀했으니까 사울 왕은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워낙 현실이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참 기다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급히 자기가 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사울 왕이 주장하는 내용은 세 가지죠. 하나는 백성들이 나를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정한 기한에 오질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공격해 올 태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지 못하고 내가 전쟁을 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당시 상황과 그 사울 왕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본인이 사울 왕으로서 왕이 될 자격이 있어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으로 기름 붓겠다고 하는데도 도망다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격이 없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했어야 되는 것이죠. 상황이 급박하니까 마냥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백성이 좀 떠나고 상황이 절박하고 또 블레셋이 막강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경험상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느껴지게 되는 것은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절박한 상황이 되고 급박한 상황이 되면 사람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정 내린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믿음이 정말 있는지, 끝까지 믿을 것인지, 내가 잘하였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다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실력이 테스트 받듯이 믿음도 테스트 받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들, 절박한 상황, 다급한 상황,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또 사랑이 있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온유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믿음을 어느 정도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평소에도 믿음으로 사시는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절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평소에 하시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결정을 내리시고 또 그렇게 반응을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급한 또 절박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